우리 계속해서 어게인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어게인 시리즈는 우리가 넘어진 곳, 우리가 쓰러진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위기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내 믿음이 정체되거나 후퇴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40대 중반 조금 넘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TV 광고에서 또는 이 지면 광고에서 이런 것을 항상 보셨을 거예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예, 기억나세요? 예, 연식이 좀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렇게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게 유행하는데 그것을 흉내낸 이 유사 제품들이 많이 범람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는 그런 문구가 광고 뒤에 항상 나왔던 거죠. 이 물건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 유사품이나 짝퉁을 사면 어떻게 돼요? 머지않아서 그게 금방 쉽게 고장나 버리고 말아요. 그럼 돈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조금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샀는데 이게 유사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의약품이나 식품에 대한 그 경계는 우리가 하면서 신앙에 대한 경계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사 신앙에 속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사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이나 사이비죠. 네, 이단이나 사이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 때문에 교회들도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으면서 대비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신앙, 이단과 사이비에 속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통독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큐티도 우리 교회가 늘 진행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 하는 게 아니라 펴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이단과 사이비에 속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그래도 우리가 경계하고 있잖아요. 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우리의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유사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복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셔야만 하는 그런 신앙이 기복신앙이고요. 이 기복신앙이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사신앙의 위험에 회의를 느껴서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돼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 해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나안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티크리스찬. 예. 나중에는 이 신앙에 대한 회의가 너무 커져가지고 아예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유사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사신앙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신앙,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유사신앙을 잘 분별하여서 진정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유사신앙을 분별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는 기대와 믿음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음과 혼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서 뭘 기도하세요? 네. 주로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린 신앙일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한 크리스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뜻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해서 맞추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복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러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읽으셨는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급하셨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급하셨을까? 예. 제자들을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냥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즉각적으로 분리시키셨고 이게 확실하게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바다를 건너보내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급하게 서둘고 계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급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기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죠. 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막 밀어내고 계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지 않는데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 떡을 먹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뭘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떡을 저 소년이 바칠 때에는 5개밖에 없었는데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이 5,000명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성인 남성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좋게 넘는 그 숫자가 어떻게 이것을 먹고 배불리 먹고 또 남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판단과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으시려고 했던 거죠. 제자들은요, 어쩌면 이 상황을 즐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본인들은 뭐가 돼요? 예, 장관이나 국무총리 막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쩌면 바라고 기대하고 즐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훗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 때문에 제자들이 막 싸웠거든요. 왜 싸웠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원조 치맛바람의 원조세요. 그래갖고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훗날 이 영광을 얻으시면 내 아들 한쪽에 야고보를 한쪽에 요한을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왜 네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래서 막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있었다는 걸,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사실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로마 병정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노예와 같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이 굶주림도 해결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어다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주님께 드려야죠.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두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오염되겠구나. 제자들의 마음도 뭔가 이게 지금 막 일렁이고 있는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들을 지금 급하게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래요? 떡 먹고 배불러서. 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대부분이 이거죠.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계속해서 요구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오히려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제자들로부터 급히 떼어놓으시려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태도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의 열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주장, 각자의 생각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진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데간데 그게 사라져버려요.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버리고 떠나갔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내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얼마나 많이 떠나갔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험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주인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아니야 라고 딱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바람이 예수님에게까지도 너무나 큰 위협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위협에 늘 처하게 돼요. 나의 바람, 나의 기대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에 항상 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지금? 기도하셨잖아요. 사람들 다 물리치고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의 의견을 자꾸 물어요. 회의가 난무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면요. 우리가 뭔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는
내 길이 바른 길인지를 꼭 사람들에게서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실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묻고 내 길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길을 잃느냐? 내 욕망이 속에서 믿음을 가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이에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그래서 기도라는 거룩한 모양을 타서 하나님 앞에 늘 아뢰면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확인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길인가? 그것을 확인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속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더 익숙하고 빠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익숙하고 빠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것,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일을 깨닫고 믿음의 경로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유사신앙이 용기가 있어요. 용기. 예. 용기가 괜찮으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예. 마태복음 8장에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한 장면이.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어요. 주무시기는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예 안 계세요. 따로 멀리 계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편하게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 그때 끊임없이 막 떡이 막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나눠줬잖아. 그때 사람들의 표정 봤어? 그 눈빛이 막 흔들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막 선망의 눈빛이 되는 그 눈빛을 봤냐고. 야, 야고보, 그때 그것보다도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우르르 몰려올 때 막 우리를 왕 삼고 막 우리를 뭔가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그들의 기대에 그 기대에 찬 눈빛을 너도 봤지. 아, 그러게 말이야. 예수님이 그것을 못 이기는 척 좀 받아주셨으면 우리가 이 신세를 좀 벗어났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전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이 배에서 오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행복한 상상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그 배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는요, 이 바람이 주님이 보내신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주님은 이 위험을 감지하시고 이들을 멀리 보내시고, 주님도 이 위험에서 벗어나시려고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저기에서 헛소리를 막 하고 있으니까, 아, 얘네들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 예. 이 바람이 거세게 와서 이들이 베테랑이잖아요. 바다에서. 예. 노를 잡고 키를 잡고 어떻게든 이 풍랑을 거슬러서 건너가 보려고 하는데 배가 앞으로도 뒤로도 한치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게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얘기해요. 해가 질 무렵 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한 대여섯 시에 배를 탄 거예요. 네, 저녁 대여섯 시에. 새벽 6시 될 때까지 이 풍랑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막 새벽까지 고통당하고 막 정신없이 막 보내는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겠죠. 그냥 여기서 간신히 살아나기만 해도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막 마음이 고통스럽던 그 순간 멀리서 뭔가 일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가까이 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얀데 뭔가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게 다가와요. 제자들이 동시에 유령이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근데 주님도 깜짝 놀랐어요. 주님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해요.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더 놀랐어요. 네. 네. 이 제자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막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세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그런 성화들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가 막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스러운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때 이 성스러운 테두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은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네? 한번 투표를 붙여보겠습니다. 젖었을 것이다. 네. 안 젖었을 것 같다. 네. 안 젖었을 것 같다라는 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젖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가 거칠게 오는 날 우산 없이 걸어보셨어요? 그럼 어때요? 걷기가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눈도 잘 안 떠져요. 네.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런 바다를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막 헤치고 오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야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더 놀랄 일이에요.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지금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간다고 네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 좀 말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라. 아주 짧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발을 배 밖으로 탁 내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처음엔 안 빠지고 잘 걸어가요. 잘 걸어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베드로 말고 누가 물 위를 걸었어요? 예. 정말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한 대단한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니까 빠졌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걸어갈 수 있었는데 뭘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예. 용기와 믿음은 겉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걷는 순간은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걷는 것은 용기에 불과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길들을 갈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용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여러분 주변에도 아주 대담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와, 정말 대단하네. 용기가 있네. 근데 여러분, 용기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지닌 한계 때문에.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걷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무리를 걸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이게 되네? 내가 뭔가 이게 지금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주변을 쳐다보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아직 배에 있는 제자들. 야, 나 봐라. 나 지금 바다 위를 걷는다. 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변을 쳐다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바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나 거세게 부는 바람이. 그리고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 것은 믿음이지만 주님이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의 응답 없이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은 용기에 불과한 거예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성취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특히 성공을 한번 맛보셨던 분들. 그러면 그 성공의 법칙이 나에게 생겨버려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을 때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내가 갔던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그냥 용기의 걸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걸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주변에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거기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누구만 쳐다보셔야 돼요? 주님만 보셔야 돼요. 주님만. 네. 우리가 표대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것에 두지 마세요. 특히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성공의 법칙, 그 확신, 그것이 믿음으로 가장되어서 나를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 위험을 잘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뭘까? 진짜 믿음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 믿음은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여러분,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었던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 성경은 이렇게 앞뒤 문맥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더니 뭔가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네라는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꽉 차 있던 순간이에요. 반대로 바다 위를 걷는 이 사건은 특히 베드로, 이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물 위를 걸으면서 이게 되네? 그러면서 무언가 성취감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던 순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면을 쓰고 마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워놓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즉시 분리시키셨고 본인도 거절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진정한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청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32절 3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3절도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때 비로소 바람이 그쳐졌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내가 노를 젓고 내가 키를 잡았다면 이제는 그 노와 키마저도 주님께 다 내어드려서 주님, 내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항해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는 주권을 내어 맡길 때, 그때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제자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떡과 물고기를 날라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줬겠죠. 근데 처음에는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아마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다고 그러니까 광주리가 한 12개는 있었나 봐요. 이 12광주리 정도가 딱. 그래서 제자들이 그 12명이니까 자기 광주리에 다 날른 거예요. 날랐는데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광주리가 또 차고, 나눠주면 또 차고. 이 기적을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엎드려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예. 이것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교회 사역자 되신 분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언가 일을 하는데 몰두하는 거예요. 일에 매몰되고 일에 몰두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본인들은 그 기적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분들, 평신도 사역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배 외에 또 다른 예배를 반드시 드리도록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가 내가 섬기는 곳에서 흘러나갈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집중하면 어때요? 여러분 일해 보셨잖아요. 일하면 그 일이 자꾸 생각나요. 그렇죠? 네. 찬양팀들은 아까 음이 틀렸어. 네. 그거 자꾸 생각나고. 네. 요리하시는 분들은 말씀 내내 뭐 먹을까? 네. 이거 지금 밑에서 잘 끓고 있나? 네. 이런 거 막 계속 생각나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의 시간에 완전히 젖어서 그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일꾼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동역자 되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배 외에 다른 예배를 드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 계셔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 태도를 잃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는데 내가 뭐 된 줄 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저도 가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잖아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으면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네.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목사가 뭐 된 줄 알고 우쭐해져요. 네.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칭찬을 잘 못해요. 네. 그게 저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제가 스스로를 자꾸 경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죄송한데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그치셔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냥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던 그 본질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고요. 믿음의 길을 지속할 수 있어요. 네.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이 풍랑에서 죽을 뻔하다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오는 거죠. 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 예배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고 다 감동을 받으면 뭐예요? 내가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 예배가 지금 잘 드려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너무나 생생하게 다 느껴져요. 제가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이 예배를 반드시 주님을 모셔드리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님.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믿음의 실체를 잃어버린 내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네. 이게 안 되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서별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배에 승선하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러한 초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유사 믿음으로써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아는 길, 이전에 가봤던 길, 자신 있는 길, 그것을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내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풍랑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는 그런 인생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유사신앙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의 바람과 기대가 신앙인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용기를 가진 것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되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가면을 벗으세요. 주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주님, 이런 나도 사용하시겠다면 주님 내 인생 주의 것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의 길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오직 예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랬던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신 그 좁은 문, 그 예수의 길로 내가 지금만이 아니라 끝까지 요동하지 아니하며 가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의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주님, 내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기대와 믿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동안 무언가 잘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흥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시선 고정해야 될 내 시선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바라보다가 무너져 버렸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건강한 믿음, 바른 시선을 가져서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이어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기대와 욕망과 바람과 믿음을 분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 때문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정하여 드리는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져야 있어야 할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느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요동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내 손을 붙들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선장 되신 주님, 내 인생에 초청하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처음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적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속마음에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욕망덩어리이고 여전히 고집부리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장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우리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이 병든 신앙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배에 승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마음껏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나를 내어드리오니 그렇게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가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모든 풍랑이 잔잔하여지며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주님을 향하여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삶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오직 성령님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에 주님이 승선하시기를 고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항해 가운데, 그리고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